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조금 과할 정도로 교회 통제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모입시다.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외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줌으로 하고 있고 다른 모임은 다 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들이 뭐 그것을 개의하느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 목숨을 한 번 걸었다고 우리 목숨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선입견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죽는 것은 쉽습니다. 언제든지 주는 부르시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아주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훗날에 알려주기를 좀 제가 또는 우리 교회가 좀 좌파적 성향이 있어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좌에 계십니까? 우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답해야 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가 아무 데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면 누구도 안 믿어요. 분명히 너는 어디 있을 거야. 좌에 있다면 빨갱이가 되고 우에 있다면 꼴퉁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지는 시대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부터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기치라는 소리죠. 기치의 역할이 뭘까요? 기치의 역할이 뭘까요? 기치를 둔다, 기치가 들어졌다라고 할 때 그 역할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어떤 기치를 들어오느냐, 그 기치에는 나의 부대의 명칭이 새겨지기도 하고요. 장군기면 장군 마크가 있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기치다, 여호와의 니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소리이기도 해요. 또 기치는 신호이기도 해요. 기치를 흔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 공격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해요. 고대의 전쟁에서 기치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또 기치는 뭐냐면 연합이기도 해요. 그 기치가 세워질 때 저것이 우리 부대겠구나. 우리는 다 같이 그것을 향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역할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뭐 했냐면 여호와의 기치 아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에서 싸울 때 아말렉이 무엇을 쳤다고 그랬지? 피곤하고 지친 자들을 공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먼저 여호와의 기치하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에 참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석용된 자에게 기둥을 바르시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실로암으로 가라. 그 보내신 곳으로 가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결국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하자. 이것은 지상의 명령이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그러면 오늘은 여호와의 기치를 따라라고 하는
지난번에는 여호와의 기치 아래에서라면 오늘은 기치를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치 따라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서는 주체의 기치 따라, 뭐 붉은 기치 따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기치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광야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기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치를 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지? 여호수아에게 넌 가서 전쟁터에 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각자 위치가 정해집니다. 각자 위치가. 기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설 자리를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모세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일 것입니다. 질서라고 할 때는 나 혼자서 질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공동체 혹은 무리 속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 가지의 그런 무리 속에, 그런 사회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과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속에서 그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방역 때 여러 가지 행정 조치가 때려지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 아니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질서를 국민이라고 한 사람으로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런 질서가 없어지면 사회 자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마귀는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질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타락하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에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합시다라고 하는 분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질서, 국가가 질서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 방역 때문에 우리가 미국처럼 유럽처럼 코로나가 만연하지 않고 그나마 코로나를 잘 잡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행정 조치에 불명을 붙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새끼입니까? 뭐 그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단호하게 그랬어요. 이분이 틀렸네요. 지금 모든 사람은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 아니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갈라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국률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국률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위치에서 나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자라고 했죠. 자기의 길, 나의 길을 아는 거예요. 나의 길은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 왜 서울로 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길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없는데 불평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곳에 감격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염소는 그 매인 곳에서 풀을 뜯는다고 해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으면 그 주변에서 돌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원칙이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훈련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구조도를 그릴 때 그것이 뭐였죠? 광야에서는 포커싱이라고 그랬죠. 포커싱, 하나님께 향하는 것.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기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설 자리, 내가 주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1918년도에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워털루 전투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주 군사 사상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 책에도 그렇고 많이 나온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워털루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모든 걸 걸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럴 때 내 인생이 워털루 같은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전쟁은 나폴레옹 중심으로 한 프랑스군과 그 반대하는 세력들 간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했어요. 나폴레옹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군사 천재예요. 그 사람은 계명에 눈이 떠서 계명주의자고 성직자들을 미워하고 왕가들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믿지 않는 자기의 전략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투에서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나폴레옹에게 유리했어요. 모든 것이 다 나폴레옹에. 그 반 프랑스 연맹은 아이고 우리는 졌구나 막 이렇게 한탄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옹의 그 명령을 잘못 착각한 장군들 때문이었어요. 그루시라고 하는 장군이 측면에서 프로이센 지금의 말하면 독일 쪽의 군인들 주력 부대를 치고 그렇게 명령을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주력 부대는 없어. 그러니까 소소한 부대만 있으니까 그 부대만 계속 공격하면서 주력 부대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전쟁터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부하들이 황제를 도우러 갑시다. 응당히 전투하는 사람이면 진짜 전쟁통은 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구루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명령은 수행해야 돼. 그리고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김하병 그 장군들이 적들이 막 퇴각하는 것 같으니까 공명심에 야 우리 전투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한 명이 소리치니까 진짜 공격 명령인 줄 알고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몇 명의 그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한 번씩 이렇게 몇 발자국씩 그 말을 타고 앞장을 섰대요. 하니까 모든 부대가 공격이구나 하고 부대를 밀고 나간 거예요. 보병이 없이 기병만 나가서 결국은 참패했고 작은 고지는 점령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큰 의미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나폴레옹이 거기서 크게 화를 냈대요.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는 것이들이냐. 그리고 빨리 구루시를 오게 해라 해가지고 전염병을 보낸데 지금처럼 그게 없잖아요. 전화가 없고 통신수단이 없고 하니까 전염병을 또 한 명만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가서 찾았는지 이 사람이 도중에 사망했는지 결국은 그 명령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에 프로이센의 진짜 주력 부대가 전투에 나타나게 됐어요. 졌구나.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해도 그 밑에 부하들이 그 지시의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전쟁에서 멸하게 되는 거예요. 훗날에 나폴레옹은 섬에 유배되어서 늘 그때 이길 수 있었는데 계속 되뇌었다고 해요. 만약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았겠죠. 모사, 제인, 성사, 제천이라는 말이죠. 일을 꾸미는 것, 우리 잠언의 말이 일을 계획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 전략가고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부하들이 그것을 캐치를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치는 들렸는데 우리가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우리의 전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기치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가를 가장 구분 잘 되는 높은 곳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직접 전투장에 가서 섰을 때에 전투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쳐서 내리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론이나 홀이 잠깐 쉬세요. 내가 질게요. 내가 지팡이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서 지팡이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앉게 하고 그 지팡이를 해서 손을 비둘게 해요. 이것이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떻게 분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큰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하기 직전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민심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라. 우리 가져다가 먼저 번제를 드리자. 번제를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왕으로서 그런 권한이 있겠지,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 위치를 벗어나고 그 질서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질서를 벗어나면 그 결과는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 그것이 오늘 우리 안희숙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그 말씀이에요. 번제와 제사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또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치고 동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아말렉을 오늘 멸절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치고 나서 가장 좋은 동물을 가지고 남겼어요. 왜냐? 이 사람들 전투하고 고생했는데 좀 남길 것도 남기고 가장 좋은 건 또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럴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에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말씀을 청정하는 것보다 기뻐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보수는 이쪽에서 좌파는 저쪽에서 각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본래 싫어했던 것까지도 밟을 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나는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기치를 우리에게 그렇게 신호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열성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논리적이고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알았다면, 내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곳에서 플러스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겨라.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의 눈치를 보니라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열이 36도 오브에 37도 오브에 하면 어떤 근거도 되고 다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은 아팠어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등등 이유로 나는 예배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양심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타락하는 사람들, 보통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양심의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괜찮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까 이거 쭉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면 진짜 교회 문이 닫힐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셔요. 그곳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몸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아무리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우리 주님은 누가 저 교회 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실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립니다.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그런 동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이런 거를 가지고 너희 총독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 총독이 너를 기쁘게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형식으로 남아있고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그냥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많은 좋은 것은 내 것이고 그 중에서 안 쓰는 것들, 병든 것들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나는 안심이 돼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에게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게을러진다고요. 게을러서 이제는 교회 나오기가, 이제는 충분히 교회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정이라고 해서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나올 때와 똑같이 예배 좀 옷을 입고 정중하게 앉아서 TV 앞에 또는 핸드폰, 컴퓨터 앞에 정중하게 앉아서 좀 예배를 드립시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좀 비교 좀 해볼까요? 우리 장군님 앞에서 좀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총살당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했다가 여러분 생활청화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치 앞에서 우리 양심 앞에 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해서 나의 게으름에 핑계를 대서도 안 돼요. 모세가 지칠 정도로 들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현장에서 제일 앞장에 서고 있잖아요. 자기 위치에 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쉬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 놈들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틈탈 기회를 주면 사탄 마귀는 결국은 우리 공격을 해요.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할 때 그 위치와 그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위치와 그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자기 처소를 떠날 때 그들은 악한 영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락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도 늘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윌리엄 게린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병이 들 때 자연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병이 들고 발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발에서 병이 들고 위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질서 속에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이런 전체적인 전인적인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다 병든 자들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 예배하는데 나의 집에는 늘 타락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술병이 가득해요. 그것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발밑에서 썩었다. 병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자리에서 병 들어가서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 전체가 다리에서 상처고 받든 머리에서 상처받든 나 자체는 활기를 다 놓치게 돼요. 나는 아파요. 아픈 사람이에요. 예배만 한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요. 양식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아요. 말씀 떠나요. 말씀 읽어본 적도 없어요. 가끔씩 그냥 교회 나올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부터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과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의를 위한 기도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지금 민수기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진이 행진할 때는 비록 단지파돼서 우리 진열의 제일 뒷공문에 따라 있어도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부르심의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용의 머리가 되기보다 뱀의 뭐라고 그러죠?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세상은 늘 앞장서라고 그러죠. 유다시파가 되라. 그러나 천국에는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이 하면 자주 쓰는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쇠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그 기치를 따라 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소명의 부르심의 경계를 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경계를 넘지 마라. 모세와 아론과 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쳤어요.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붙잡았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자기네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어요. 너는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묶여서 원하지 않은 대로 데려갈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교회는 어떠나, 저 목사는 어떠나,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 질병이 듭니다. 교회 질서가 허물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진을 만드실 때도 분명히 진의 위치까지도 다 지정해 놓는 분이에요. 역할까지도, 성막에서 역할까지도 다 지정해 놓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앞에 서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금요일마다 기도를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코로나 없어져도 다시 열리게 될지 모르겠다. 성도님들은 지금 한들 다 떠나가고 있고 교회가 다시 와서 이전처럼 다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는지 모르겠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너무 많거든요. 게으르게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 예배 안 드리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의 니시를 따라서 그것을 승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제 우리 홍성일 전도사님 화요일이 그 돌생일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 자리를 많이 차지를 했어요. 다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다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건 것 같아요. 남들이 꺼리는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 비록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율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에도 옛날에 우리 바로 조선이 복음화되기 시작할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랬어요. 문둥병자라고 해서 동네에서 다 쫓아버린 사람들은 이분들이 가서 업고 음막에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남녀 평등 그것조차 말할 수 없는 여성들은 무조건 공부할 수도 없을 때에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곧 복음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선교사들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하러 가던 길에 부두에서 배가 침몰하니까 이 사람은 수영해서 나왔는데 같이 따라다니던 조선인이 물에 빠져 없어요. 그 군질라고 또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작은 이야기가 그런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복음으로 싹이 트고 열매 맺고 오늘날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3만 5천 명이 되는 우리 탈북민들 복음화율이 엄청 낮습니다. 낮고 또 낮아요. 계속해서 복음의 씨는 뿌려지는데 언제 다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 탈북민들도 자립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 오히려 우리의 선을 넘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서라 하는 자리에 바로 섭시다. 그리고 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의 선을 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에요. 가장 끝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큰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가장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열매를 많이 주는 그런 자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참된 부흥을 꿈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 으쌰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스라는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에 한 50명만 되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내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50명 넘어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까지 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